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 우리를 잠 못 들게 했던 염려나 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세상의 소식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딸 화산이 3회 동안 소규모 분화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딸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잠잠했던, 조금씩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화한 적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2020년도에 크게 분화했기 때문에 다시 분화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믿는 저마다의 요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와 그리고 경험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이에게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자신의 건강이나 또 자녀의 성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게 믿었던 그 요새에 금이 가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안겨다 줄 것 같습니까? 재물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요새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무너짐의 소리 가운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좀 특별났습니다. 왜냐하면 갓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죠. 1차 귀환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공동체였죠. 그들의 마음은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솔로몬의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되어질 그 큰 꿈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그들에게 펼쳐져 있던 그 모습은 이런 꿈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눈앞에는 당장 오늘 자신들을 위협하는 현실의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는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두로와 블레셋 같은 여전히 견고하고 또 거만하고
부유한 이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겨우 재건하며 묻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초라한 것입니까? 저들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까? 저들의 요새는 저토록 견고한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상황들을, 이 모습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향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당장 화려하고 견고한 곳 두로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의지한 그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두로라는 나라는 정말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당시에 그래도 가장 힘이 있다고 보여지는 두로와 시돈,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냐면 바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뛰어난 상술과 전략,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것은 영원할 것 같은 힘이었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지혜를 갖고 또 재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러웠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강대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래서 부럽고 두려운 그 나라를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던 거예요. 원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보이는 저들의 부와 지혜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끝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아주 짧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현실 한가운데 서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좀 오랫동안 어려움으로 남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렸을까? 라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약 200년 후에 역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의 성취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스가랴의 선포가 있었던,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죠. 스가랴의 예언을 선포하고 약 2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역사의 폭풍이 정말로 서쪽으로부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본문의 경로를 따라서 모든 것을 정복해 갔어요. 두로도 시돈도 넘어졌습니다. 에글론 아스글론도 무너져 버립니다. 블레셋 땅도,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난공 불락의 섬 요새 두로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바다를 메워서 둑을 쌓았고 7개월 만에 두로를 정복하고 불태웠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가랴의 예언이 200년 뒤에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말씀이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전에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 이후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들의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8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저들의 요새는 200년 뒤라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 집은 내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성벽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자신들을 막아줄 군대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집은 내가 둘러 진치고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200년 후에 알렉산더의 군대가 두로를 무너뜨리고 남진하다가 신기하게도 이 연약한 예루살렘만은 그냥 지나쳐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너무 똑똑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 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은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로가 지금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의 그 두로와 같은 강력한 그리고 풍성한 그 나라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보호의 말씀은 성취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십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냐라고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친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그 짐에 짓눌려 있을 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눈물 흘리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보신다. 우리 주님은 친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그리고 친히 내려와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8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친히 보았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성취로 나타나는 것, 바로 성육신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친히 우리의 고통을 보셨고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포악한 자가 날뛰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라는 이 약속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진, 견고한 진이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쌓아 올린 두로의 요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은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요새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그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보시고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포악한 자, 곧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진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거친 세상에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친히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진을 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히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멋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